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은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전파된 복음을 거부하고 행위로 구원 얻기 위해 엉뚱한 열심을 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유대인을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단지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바울의 갈망이 있을 뿐입니다. 로마서 10장은 1절에서 8절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열심, 9절에서 15절은 구원에 이르는 길과 우리의 열심, 16절에서 21절은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을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말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에 열심이 있었습니다. 성전과 의식, 율법과 의문에 대한 대단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복음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복음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로 구원을 얻으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율법의 의를 성취하고 구원을 얻는 수단으로서의 율법의 마침이 되기 때문이라고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난해절 율법의 마침. 여기에 대해 루터는 율법의 끝, 칼뱅은 율법의 완성이나 목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로마서의 큰 문맥에서는 복음은 율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인근 문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을 말하지 않아요. 구원 얻는 수단으로서의 율법을 언급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온전히 지켰고 모든 믿는 자에게 그분의 의를 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루터와 칼뱅의 견해를 종합해서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것의 기능을 끝냈고 동시에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그것을 완성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모두 이제는 새로운 의미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10장 8절에 대한 난해주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요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마음과 입에 있을 때 그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다. 9절에도 입과 마음이 나옵니다. 이 둘은 의미상 거의 같다고 보아야 합니다. 마음은 내적인 것이고 입은 외적인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쉬운 말로 구원을 얻은 이후에는 마음에 있는 도덕적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각종 이 종교에 열심들이 있어요. 이슬람 교도는 8억 이상이 됩니다. 상당수가 광적이고 헌신적이고 자기 종교에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자살, 폭탄, 테러도 그들에게는 순교입니다. 이들의 열정은 잘못된 열정입니다. 열정이 중요하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위험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의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의 특징 중 하나는 그가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회심하기 이전에도 엄청난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넣으려고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잘못된 열심이었죠. 그가 방향 전환을 하자 그 열정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 복음화의 초석이 놓였고 전 세계 복음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열정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밑에 앉아 말씀 듣는데 열정이 있었어요. 반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분주히 움직이는 데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일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열정이 있는 교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정은 문제가 있습니다. 열정의 방향이 잘못되면 오히려 더 큰 재앙을 초래합니다. 내 열정의 방향이 올바른가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사격에서 미국 국가대표였던 23살의 매트 에먼스는 모두 10발을 쏘는 결선에서 9번째 발까지 3점 차로 선두를 지켰습니다. 만점이 10.9점이기 때문에 7.8점만 쏴도 금메달은 그의 몫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세계 사격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지막 10번째를 바로 옆 사로의 크리스티안 플라너, 오스트리아 선수였습니다. 그 선수의 표적에 쏘았어요. 50m 서총 복사 금메달에 이어 2관왕을 노리던 그 에먼스는 10.6점을 옆 사로에 쏘았기 때문에 0점을 받아서 꼴찌로 추락했습니다. 2위를 달리던 중국 선수가 행운의 금메달을 차지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방향의 열정은 무엇인가요? 어른이 열심히 일하는 것 아주 보기 좋습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 정말 보기 좋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영적인 의미의 열심을 말합니다. 영원 구원에 대한 바울의 열정이 로마서 10장 1절에 있고 이것은 9장 3절의 반복입니다. 바울은 영원 구원을 위해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 구원의 열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려는 열심을 내야 한다고 3절에 말하죠. 또한 구원 얻은 이후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도덕적 율법을 지키는 데 열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열심의 방향이 올바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내가 율법주의자인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열심은 있는데 마음속에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다면 방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이어서 9절에서 13절에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믿음으로 얻는 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6절에서 15절에 있고 자세한 설명은 9절에서 13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 자는 의, 즉 구원에 이르게 되고 부여하게 된다는 것이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은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내가 그분의 종임을 고백하는 충성 서약입니다. 이 주는 노예들이 자기 주인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법정적인 칭의를 받아들이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초기교회 침례식에서 신앙 고백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입과 마음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정황에서 마음만이 아니라 입으로도 시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공개적인 신앙 고백과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 쾌락, 명예는 언제나 우리에게 갈증만을 더해줍니다. 더 얻을수록 갈증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면은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여기 부여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만족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체적으로 법정적 칭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통치에 굴복하는 사람은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께서 만족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 의인은 이 땅에서부터 만족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넘쳐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새 한글 성경 번역의 표현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여기 우리의 할 일이 나와요. 복음 전도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입니다. 만족이 없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15절에 말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의 인용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이 좋은 소식의 인용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에서 해방되었다는 소식이 얼마나 감격적으로 전해졌을까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복음은 이것보다 더 기쁘고 더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 눈에 언제나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15절에 나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발은 지저분하고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의 발을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게 보십니다. 바울은 70개 이상의 도시를 전도하면서 대부분 걸어서 다녔습니다. 그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사람들로 믿게 하는 방법은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듣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믿음이 생깁니다. 역으로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듣지 못하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믿음이 생기려면 기존 교인들도 그 믿음을 유지하려면 그리고 그 믿음을 성장시키려면 계속 들어야만 합니다. 사탄의 방법은 첫째로 교회에 못 오게 합니다. 둘째로 진리를 속여서 잘못 믿게 합니다. 세 번째, 설교자가 어렵게 설교하게 해서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로마 카톨릭에서 라틴어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신부들은 라틴어로 설교했습니다. 라틴어를 모르는 이 대다수의 청중들은 아무도 그 설교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교인들은 그렇게 1500년간 중세시대에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사탄이 쓰는 네 번째 방법은 청중이 교회에 왔지만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서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겠죠. 설교는 콩나물 시루에 물 주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 시루는 밑 빠진 독이라서 물이 고이지 않아요. 그러나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는 것은 헛수고가 아닙니다. 콩나물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역할 중 하나가 콩나물 시루입니다. 이 시리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다른 길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콩나물 자라듯 이 교인들이 자라납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아름다운 것은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에요. 문맥에서 또 하나의 아름다운 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에 오는 자들의 발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십니다.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만족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데 열정이 있는 자들의 모습,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과연 있을까요? 16절에서 21절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순종치 않고 거슬려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고 이렇게 21절에 말씀합니다. 종일 뻗쳐진 팔, 이것은 하나님의 초인적인 인내이고 사랑이고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손을 벌리고 그분 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죠. 이런 모습의 하나님을 바울이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서, 지식이 부족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집과 완고한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설득당하지 않고 목이 곧은 고집센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종일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종일을 매일 계속해서 이런 단어로 번역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의 특성 중 하나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오래 참음입니다. 고집스러운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호소예요. 그들에 대한 환영입니다. 그들을 초대하는 몸짓이에요. 구약 전체의 이야기가 종일 손을 펴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영원 구원 사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실감하고 전도의 외적인 결과가 있든 없든 하나님 마음에 동감한다면 그것은 자신 품성 개발에 도움이 됩니다.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한쪽으로 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불쌍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족 간의 불화로 집을 나간 막내 동생을 기다리는 언니의 사연을 담은 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막내야, 어쩌다 시골집에 내려가면 내가 있어야 할 방에 내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 슬프게 와 닿는다. 내가 쓰던 침대랑 화장품, 옷, 책들은 모두 그대로 제자리에 있는데 주인인 너만 없구나. 중간 생략합니다. 언제나 막내 너를 제일 안쓰럽게 여기던 어머니는 내가 떠난 뒤 말씀이 사뭇 적어지셨단다. 한밤중에도 가슴이 답답하다고 잠을 못 이루고 베란다 한쪽에 우두커니 앉아 내가 떠난 길만 멍하니 바라보곤 하신다. 아마도 내가 언젠가는 그 길로 다시 돌아올 것을 고대하며 아픔을 참고 기다리시는 거겠지. 중간 생략합니다. 막내야, 지금 우리가 서로 남이 된 채 살고 있지만 우리 식구 모두 내가 곧 돌아올 것을 믿는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내가 돌아온다 해도 두 팔 크게 벌려 널 반길 거란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사람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영접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우리는 21절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종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두 팔을 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울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10장 1절에 말합니다. 아직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 내가 만족하고 그들로 만족하게 하는 길입니다. 만족은 구체적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마음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족하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